예수님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참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고해라는 것이 뭡니까? 참 힘든 이 바다 항해하는 이 돛담배와 같이 날마다 위기가 닥쳐오는 쓸고 쓴 그러한 바다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뭐 고해니 또 한때 좀 낭만적인 사람들은 뭐 인생 나그네 길이다 해서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매일 전투하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참 달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제대로 산 분들은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어떤 그 안심하고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영접하러 오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느껴지고,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죄 짓고 또 그렇게 잘못 살았던 분들이 죽을 때가 다가오면 자꾸, 왜 우리 그 드라마, 옛날 드라마 보면 저승사자 있잖아요. 검은 옷 입고 이렇게 갓쓰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녁 꼭 잘라 그러면 그 도포, 검은 도포 입고 죽은 사자들이 얼굴로 회칠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가자 그런대요. 그러면 나 아직 못 가요. 사정을 하면 그럼 내일 다시 올게.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이겼다고. 그러다 며칠 그러다가 이제 가셨어요. 이제 결국 끌려서. 그런 것조차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전투에, 영적으로도 전투요. 우리 방목사님이나 저도 요새 좀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저는 이 혈당 때문에 아주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방목사님도 이제 허리 통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관리를 할까. 마찬가지로 우리 우대훈 수사님이나 이화 집사님도 건강 이렇게 또 챙겨야 될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전투적인, 우리 저 믿음이 건우 우리 예찬이도 마찬가지요. 매일매일 전투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서관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그런 어떤 유혹이 자꾸 밀려오기도 하고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귀신은 두려움을 준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귀신의 역사도 순식간에 순간순간에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은 자꾸 이 약한 마음, 근심, 염려하게 한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힘 주실 때에 모든 이 귀신의 어두움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한번 잘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제 앞쪽에 보면 이 4장, 이 마태복음도 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근데 시험 받으신 순서가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좀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예수님 시험 중에 뭡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나, 배고픈 거, 육적인 어떤 소욕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안목의 정욕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또 하는 거. 예수님을 그렇게 마귀가 시험한 거. 우리도 그렇게 시험해요. 눈으로 보는 거 뭡니까? 부귀 영화 이 세상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한 번 절하면 그러면 하겠다는 그런 시험거리를 우리에게도 매일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또 무슨 시험거리가 옵니까? 이 생의 자랑, 뭔가 교만해지는 거, 조금 뭐 하면 교만해지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도 너 그 성전에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천사들이 너 받들어주고 다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간적인 그런 교만함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또 물리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또 이 육적으로 필요한, 그렇다 해서 뭐 먹지 말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욕심내지 말라,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이제 겪으시면서 이제 그 초기의 사역이 어느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여기 오늘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의 동리.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선지자 나움도 있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동리인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선교 본부예요. 이 지역의 선교 본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으뜸교회지. 일단 우리로서는 이 가버나움처럼 예수님 선교 그 전진기지처럼 우리 으뜸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우리 후세대들에서 정말 어떤 지역의 선교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소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매일 낳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하려고 저런 사람을 이사를 시키고 상무를 시키고 전무를 시키나. 밑에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뭐 괜히 앉아서 그냥 뭐 콧구멍이나 파고 팔이나 잡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때 큰일 저기 탁 하는 거 보면 그때 이제 끄떡이는 거예요. 아, 그런 실력이 있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작은 거지만 오늘도 지금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는 뭘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자녀 보고도 또 우리 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춘들에게 마찬가지지만 집중해라. Pour yourself. 너 자신을 쏟아 부어라. 좀 은사는 달라요.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 마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은사라 생각하면 거기에 좀 막 전적으로 쏟아붓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자녀들만 축복하냐? 우리 우대현 목사님 이하수님도 마찬가지요. 지금 한참 때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50대가 황금기라고 사실은 그래요. 직장에서도 사실은 50대가 황금기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뭐 조기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때에 정말 기도, 또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그 선교기자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예수님 3대 사역이 뭡니까? 우리 예찬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잖아요.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를 중점 사역으로 보시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실제 고치시고 하는 일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분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야, 이 병든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야, 기적이다 하고 흥분하는 그걸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주신 거예요. 무슨 교훈인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셨다. 32절에 보면 우리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놀랐다 하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충격을 받고 머리를 그냥 탕
왜 그런 뭐 몰랐다가 탁 깨달을 때 뭐 머리한테 탁 맞은 거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요? 나사렛. 나사렛은 대도시요 어디 시골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사렛 출신이면 유식하겠습니까? 무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이나 건우나 애찬이가 참 위대한 정말 인물이 돼서 어디 출신이요 그러면 병점 출신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병점이 어디 있어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어디 하이도라는 누가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대통령 어디 김영삼 대통령도 어디요 거제도 저기 어디 또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라고 하는 이 시골 경상도 그냥 꼴짜기에서 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지요? 이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온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가르치시는 것이 어떻게 저런 걸 가르치실 수 있냐고 깜짝 놀래 아주 그냥 충격을 받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의미에서 충격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들을 때 때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막 활동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막 움직이고 막 어떤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들도 놀랐다. 그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이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딱 볼 때 그러잖아요. 아니 똑같이 뭐 서로 몰라.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방목사님도 이제 그러한 이제 또한 영적 은사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저는 좀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별로 인정을 안 넣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게 있어요. 이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뭔가 이 다른 거예요. 뭐 꼭 나타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거요. 똑같은 말 누가 애를 부를 때 이제 우리 애찬이를 부른다 이제 그럴 때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애찬아 그리고 또 여기 어떤 사람이 애찬아 똑같이 애찬인데 그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저기 어디 저 동네 동장이 이 목사님 그러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목사님 그런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 집사님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우대원 집사님 한번 불러준다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손 한번 잡았다고 뭐 평생 안 씻겠다고 뭐 이거 뭐 포켓에다 두고 붕대 감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와 같다 했는 거 아니?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충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충격이 어떠한 식의 충격이 어떤 것 때문에 막 불과 같이 뜨거운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정말 폭포수처럼 시원한 마음이 막 그런 때 있잖아요.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막 뭔가 막 그냥 괴롭고 어려운데 말씀 한마디가 막 많이 그냥 어떤 막 폭포수 시원한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도 너희들도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고 그러지만 그때 이게 말씀 한 절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저기 보면 답답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시면 시원한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이 또 있는 거예요. 새 힘이 있는 거예요. 늙은 사람은 힘 없으면 뭐 먹으면 돼요? 야, 아로나민, 골드. 근데 나 골드 요새 떨어져서 저게 뭐고 벤포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희한하게 이제
먹으면 반짝이고 안 먹으면 또 힘들어지고 그랬어요. 그 습관대가 좀 저기 하긴 해도. 근데 그런 뭐 세상적인 육신을 위한 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양제가 되고 보약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의 능력 있는 가운데에 33절, 34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행사할 이제 기회가 오게 되는데 뭡니까?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회당에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이 아칼란톤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불순한 거예요. 이게 귀신도 뭐가 있다?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 이게 뭐 귀신이 다 나쁜 거지만 귀신도 좀 어찌 보면 좀 순한 귀신이 있고요. 좀 독한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달라붙는 귀신이 있다면 그건 순진한 귀신이 묶었어요? 독한 귀신이 묶었어요? 그 상대 따라서 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영역이 세다 그러면 귀신도 분명히 센 게 또 붙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고 그런 거예요. 센 것이 붙으니까. 약한 것이 붙으면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 귀신이 붙으면 약한 귀신이 묶었어요? 센 귀신이 묶었어요? 그렇지. 왜? 일해야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성도 같으면 붙을 것도 없어. 그냥 발로 툭 차고 지나가지 귀신이. 근데 날마다 전투하듯이 영적 전투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이 고로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왜? 하나님께서 귀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센 귀신들이 착구해서 낙심하게 하고 근심 염려하게 하고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귀신이 더러운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의 그 특징이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댔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세게 들면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 모르게. 왜? 단말만 하고 그러잖아요. 막 악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인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뭘 누가 잘 알면 뭐같이 한다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그게.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하는 게 성경에 지금 나왔잖아요. 34절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안다 그랬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요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보다도 귀신 마귀가 예수님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요?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귀신의 사단의 역사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은 거 분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나 예찬이나 이제 건우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 믿음이 깊어질 줄 믿지만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저도 어찌 않은 성경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르칠까를 애쓰는 게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해서 이러한 더러운 귀신의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또 이 예수님을 빙자하여서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오히려 시험하고 유혹하는 귀신의 세력을 잘 분별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믿자. 아는 사람은 말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가 우리 방사님도 그때 금요전에 얘기했죠. 그 신부님하고 그 스님하고 그 원불교 저기 하는데 내 말이 청산무수요. 캐톨릭 그 신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뭐 지옥이 7단계가 있고 뭐 그러면서 하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더 그런 거 이 호감이 가게 설명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니에요. 말 잘하고 그 이론이 좋다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거니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알기는 귀신같이 하는데 뭘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지식이 좀 깊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해서 또 깨우침을 주세요. 맑게 못 알아듣는 대학 교수보다도 맑게 알아듣는 시골의 호미진 할머니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에게 성경 읽으려니까 못 읽는다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게 영어로 안 주니까. 근데 시골에 땀 뻘뻘 흘리다가 바로 들어온 할머니 보고 성경 읽으라면 그냥 줄줄줄이에요. 줄줄줄. 왜? 성경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면 이 귀신은 어찌하든지 소리 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정말 그리스도와 단절되게 하려는 귀신의 최대의 작전이 목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귀와 싸우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막 기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그냥 마귀는 그냥 울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만 우리가 그때 시험 들고 주님과 좀 떨어졌다면 마귀는 만세요. 신난다. 성공했다. 마귀의 세력, 귀신의 이 소리 지르면서 행하여 오는 이 교묘한 어떠한 이론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를 분별하고 경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여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35절 말씀 보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등에 넘어뜨리고 가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는 권세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뭐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귀신을 꾸짖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이게 마치 뭐 어떤 뭐 좀 능력 있는 뭐 그러한 분들은 뭐 자기가 또 저 신부님 뭐 누가 묻더라고요. 신부님 중에서는 그 뭐 퇴마라는 거 영화 같은데 가끔 뭐 있으면 있잖아. 뭐 십자가를 막 들이대고 막 귀신이 막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고 막 그 신부를 때려 막 귀신이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멋있는 일을 하는 신부님들 뭐 저거 신부 아니라 신부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좀 귀신 역사하고 힘들 때 이기학 목사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뒤통수 딱 때리고 정신 차려. 뭐라고 명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뭐라 하십니까? 이 꾸짖다는 것은 그냥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왜 잠잠해라 했어? 여기 지금 여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소리 지르니까 일단 잠잠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 잠잠하다는 것은 야생마 있잖아. 야생마 길들이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귀신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귀신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재갈을 물리다는 잠잠하라는 그 뜻은 그게 딱 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딱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귀신이 나쁜 놈이요. 왜 나빠요? 나가도 곤이 나가면 좋은데 꼬리꼬지를 해요. 그때 시험 들기가 쉬워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한번 싹 스치고 하느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귀신은 한번 회를 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우대원 집사님 가정은 다 이제 뭐 온 가족이 예수님이고 이제 부모님 이제 형제들 이제 또 구원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도 그럴 거예요. 구원 받았는가 싶은데 꼭 한 번씩 회를 치는 일이. 우리 특별히 건우가 그럴 거예요. 이제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은혜가 돼서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따라서 정말 그 감동하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한 번씩 꼭 이렇게 회를 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면서 그래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넘어뜨리고 귀신은 넘어뜨리고 상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돌보시니까? 이게 우리 으뜸신앙과 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동행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걱정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뭐 때로는 좀 뭐 이렇게 이 일을 어떻게 될까?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걱정 잘하는 게 누구요?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요? 목사님이요. 그걸 아는데 또 그러면 또 목사님 서운하시면서 말은 못하고 목사님 그래 내가 걱정 제일 많이 해요. 그래도 위로도 제일 빨리 받아요. 말씀만 붙들면 저는 그냥 위로가 쏟아지니까. 그래 뭐. 그래도 마귀는 해코지는 해도 상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동행의 신앙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귀신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나오라 하시면 귀신이 넘어뜨릴지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치료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 뜻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것이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안 지셨으면 마귀가 얼마나 조롱하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행하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 한 분 죽으시면 우리 모두를 다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명령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36절, 37절 읽고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시작. 다 놀라 말아요. 이에 그 사방에 퍼지니라. 그렇죠. 다 아까 놀랐던 그럼 이제 놀랍지요. 귀신 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 한번 우리 옆집에서 굳으니까 세상에 옆에서 못 들을 짓이 그것도 막 밤새도록 둥둥둥둥둥둥 그러다가 징징 밤새도록 그랬더니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빤스바람이 쫓아나갔었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막 부정탄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막 그때 기독 청년이니까 막 열이 받지. 밤새도록 귀신의 세력이 또 막 그렇게 강하게 또 역사하는가 봐. 그러한 가운데에서 귀신이 딱 떠나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더군다나 누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자기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한번 쉽게 말하면 나사렛 촌놈. 나사렛 촌놈이 그렇게 했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병점에서 대통령 하나 나와봐. 병점 난리 나요. 아니 우리 병점 솔직히 어디 축구 선수만 돼도 현수막 걸대. 나 그래서 이강용 목사님 박사학위 받으면 내 현수막 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박사가 쉽게 나오고 있어 이 동네에서. 이런 데에서 큰 인물 나와봐 얼마나 저기 하겠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 목수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놀라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영접했으니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근데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이고요.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이 권위라고 하는 거 능력. 이 권위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권세와 권능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제가 여러 번 이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권세,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뭡니까? 그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도, 우리 우대원 집사님 그 직장에 가도 뭐가 써붙이지 않아서 그러죠. 여기 지금 마음의 신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은 뭐예요? 능력? 듀나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권세를,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뭘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게 아까 소리 지르는 것만 귀신이요? 아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이런 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와 형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더러운 생각들. 요새 보면요, 아버지 하나가 생각 잘못 오니까 마누라 자식들 다 죽이고 지도 떨어져 죽고 하는 동반 자살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그 성도 한 명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절제시키면서 그 위기를 다 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자가 없으니까 다 같이 그러한 위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잘 되는 게 다 국민이 다 잘 돼서 그래요? 다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 위대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잘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택하셔서 행하게 될 때 권위가, 이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귀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7절이 이제 왜 그러한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러셨어요? 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고요.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 귀신 들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 처참한 지경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그 현장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은 여러분 가정은 뭐요? 천국이요. 여러분 일터는 뭐요? 천국이요. 우리 교회에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내 천국 가운데 있다면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깊은 마음 또한 그게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설교하면서 그냥 나가 떨어지지 되겠어요. 천국이 임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리 지르는 정말 더러운 귀신일지라도 명하시면 나가는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터 가정,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했던,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